기쁘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윤정 씨도 다 나았고. 그럼요. 네. 건강합니다. 하여간 요즘 아슬아슬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고요. 네. 네. 건강 조심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 공부. 돈 아니요. 벌어야죠. 인사요. 인사. 네. 인사. 자,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장장 30여 주에 걸쳐서 행한 민수기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죠, 그죠? 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크게 8가지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라고요? 불평. 원망과 원망. 불평이에요. 네.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바로 광야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시작할 때 민수가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거든요. 네. 네. 시작할 때 숫자를 세웠고 끝날 때 숫자가 세웠어요. 근데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나고 동일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그죠? 뱀과 정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네. 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들여다보면 광야와 같은,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을 때에는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능히 살아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서 하여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상기하시면서 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요. 네. 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과 감사.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할 수 있다. 오늘 수업 민수기 29강 도피성.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마련하시고 민수기를 끝내는가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도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거거든요. 그 진입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분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포커스를 맞춘 것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레위인들의 어떻게 그들이 살 것이며 또한 아주 중요한 사항은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보면은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주죠, 그죠? 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내 것이다라면 더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 밖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35장 4절 그 크기를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 성읍의 들이다. 이렇게 돼. 2000규빗이면 뭐냐 그러면 900m쯤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900m, 1km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지 않죠. 사실 1km 가는데 뭐예요? 한 10분이면 되잖아요. 네. 가로 세로 하면은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그 들을 주라고 그랬죠. 들. 네. 예. 그 들을 왜 주느냐 그러면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것을 주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되는데 뭐냐 그러면 걔네들도 동물들은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예,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왜 이렇게 하셨나? 자, 한 나라가 세워지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네.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없어요. 저는 이 사실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스라엘 나라 건국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왕이 없는 세상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엔 더 없었죠. 없어요. 어디서나 뭘 만들면은 리더를 만들고 예. 대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새로운 이야기고 네. 그 다음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친히 왕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하듯이 누구를 파견했어요? 레위인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네. 레위인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이 분배되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돌보고 물건을 생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에게 준 그 땅들도 원래 레위인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각 지파들 거예요. 네. 지파들 거.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서 사용권만 허락받고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므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그런 교육의 책임이 가장 막중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면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의식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성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워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집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집을 장만했다고 금방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기분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있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건 잘 아, 왜 이거 다 알지 않아? 어이구야. 아니요, 어떤 노래하는 그룹이 코람데오라고 했는데, 그거 듣고 잘, 지었구나 하는 이름을 그런 잘 생각이 있어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네네. 네. 코람데오가 바로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네. 가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을 떠나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신 이유는 코람데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네. 우리들에게 그 당시 레위인들이 한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전혀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개인들보다도 교회가 자기 소유의 땅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죠? 그 자녀들을 갖다가 무보수 교회 영업사원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무보수 교회 영업사원이 뭐예요? 그 전도, 봉사, 헌금. 그래갖고 그거 모아갖고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야, 코람데오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져 버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무너지면은 가족들이 무너지고 가정과 사회가 방황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혀 살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갖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을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모진 고난 끝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당해요, 살면서. 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나는 보잘것없고 찌질한데 어떤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냥 게다가 마음까지 하회 같은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 네. 잡아야지. 감격스럽죠. 아니요, 그건 뭐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지위와 재산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 사람 자체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절대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북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네. 그런 거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절대적인 기준을 또 뭐냐 그러면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가장 잘못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 이런 거예요. 철조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철조망병. 철조망병은 뭐냐 그러면은 포로가 돼서 수용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를 가두고 있는 어떤 것에 갇혀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조망병.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 하겠지만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네. 돈에 갇혀 있죠. 그죠? 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깨트려 버리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못 산다. 저렇게 하면 못 산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 철조망병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간은 가만 놔두면은 몽땅 다 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 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왕이 없는 어떤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걸 허물어뜨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다 한 것들로 만드는 거. 네. 기복신앙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네. 기복신앙.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는 무당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신이 복을 주셔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가장 오래된 헛얘기죠, 그죠? 가장 오래된 헛얘기예요. 그 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가장 오래된 얘기죠.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 나의 왕이여 막 이러면서 섬김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아도 된다. 예,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그죠? 예수님을 섬기고 가까이 가고 그런 걸로 다 들어가 있죠. 다 주고 그죠? 싶죠. 네. 맞아. 남자가 힘세요, 여자가 힘세요? 남자가 요즘에 여자도 힘세더라고. 네가 손들어. 그런데 그 자녀, 네. 힘이 약한 자녀도 그렇게 이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 성경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서 예, 그 갇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포이에마. 포이에마. 예.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포이에마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인가 아닌가 보셔야 돼요. 네.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튼튼히 설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생존치라는 것을 말해요. 생존치. 생존치가 높은 사람은 훨씬 더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생존치가 낮은 사람이며, 왕따를 당했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생존치가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제로.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은 다윗이나 요셉은 생존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생존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존치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나? 마라톤 하나? 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므로 마음이 공허해서 뭐가 해도 심드렁해져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생존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좀 그래도 높아지지 않아요. 생존치가 높아져요. 그런가 보네요, 네. 진짜. 아니야, 아예 안 낳아도 생존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꼭 하는 얘기. 엄마랑 신랑이랑 떠내려가면 누구 건질래? 예. 아기랑 신부가 떠내려가면 누구부터 건질래? 꼭 물어봐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 두 배우자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내를 무조건 건져야 돼. 네. 네.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있잖아요. 하여간 남편과 아내를. 그러면은 생존치가 높아져요. 예. 사랑은 번번이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사랑은 뭐냐 그러면은 자꾸 내 마음을 그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예.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다 방법이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불을 안 가리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고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호. 그죠? 그렇게 굶어가면서도 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죠? 베토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아무나 사랑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혼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흑암, 광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공허, 충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보세요. 혼돈과 공허, 흑암은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빠지는 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수독시키고 어떻게 돼요?
혼돈, 질서. 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사랑하세요. 예. 어려운 일 생겼다고 나를 버리셨냐? 그런 시시한 생각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까지 성사학당에서 10수년 동안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돈을 잃었다고 그래갖고 저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네. 두 번째,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노숙자 프로그램 있죠. 그거를 뭐 미국에서 하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저축 목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갖고는 자꾸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다못해 저축 목표를 세워도 살아나는데, 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주신 목표가 성경에 가득 적혀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분명한 뜻을 알고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하다못해 저축 목표라도 세우시기 바라요. 예, 저축 목표라도. 자, 그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이제 청사진을 마련해 줬는데 그대로 잘 시행했으면은 이스라엘은 그 어떤 왕권이 수립된 나라보다도 더 굳건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골치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떠나간 그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고생하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철조망 병에 갇히거나, 예. 우리 신명기에서 잘 배울 거예요. 그 철조망 병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철조망 병에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모든 규칙들은 있죠. 네. 세워놓으면은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 그것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네. 도피성은, 모두, 저기, 6개가 주어졌는데, 6개가 주어졌는데, 공평하게 어느 지역에서든지 잘 가서 도망칠 수 있도록 6개를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다가 세워놨어요. 예.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과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이게 뭐냐면 부지 중에 네. 살인한 자가 도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성으로 도피하면은 살아나는가? 예, 살아나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저기 외교관이 그 중동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소년을 치어서 사망케 했어요. 그래갖고는 내려갖고는 알아보고서는 그 집에 가서 100배 사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막 그렇게 됐는데 얼마 있다가 있죠. 그 외교관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아이고.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복수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실수했다 그래도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지 중에 했다 그러면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예.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죠? 아셨죠? 나가면 안 되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네. 그렇게 실수로 지은 죄를 안고서 죽은 것, 죄값을 치운 것,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네요.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예.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절대 잊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도피성에 대한 얘기로 민수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이제 알겠죠. 네. 그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예. 이것 또한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오늘날까지도 맞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쭉 읽어 나갈 때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무심코 읽지만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저기 철조만 병 얘기했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났는데 이집트 땅은 풍요의 땅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갔죠. 그죠? 광야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예요. 네. 뭐냐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네. 예. 그런데 광야의 삶 자체가 코람되어 온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땅이 광야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요만큼이라도 부족하면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철조망 병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도루묵으로 만드는 인간의 나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생각은 이집트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깨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부를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혈안이. 요번 코로나 사태로 그 매물로 나온 교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전에는 교회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빚내 갖고 지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헌금도 급감하죠. 지금 집에 앉아 갖고는 목숨 걸고 성수주의를 하라고 배웠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봐야 되잖아요. 집에 앉아 갖고 뭐예요? 그 설교 서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 사람들의, 그전에는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 저분의 말씀이 옳구나 이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십자가 죽음이 이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로 지은 죄로부터 그 올바른 판단을 받고 또 그리고 그 삶을 갖다가 그 끝내거나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표가 되시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온몸으로 살아내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로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이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나 똑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레위인은 누구 것?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레위인들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예.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전혀 새로운 이야기,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절대 상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그 안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위기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방식으로 판단하고 또 생각해내고 또 구할 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선봉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서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열어가시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민수기의 대단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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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민수기를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보이잖아요. 우린 분명히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 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정말 그 세상보다 큰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예, 이게 늘 말씀하실 때마다 크게 울림이 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나의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접하고 있으니까 이게 새롭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거를 얘기를 들으니까 중간 너무 센세이션한 그런 방법들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고이고 구태해지고 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과 좀 다른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티가 맞아, 나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날마다 맞아요. 헌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네. 가시죠. 갑시다.